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133편은 아주 짧은 절입니다. 이제 134편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납니다. 133편과 134편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 나오고 3절에 하나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고 임직할 때,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질 때 그 임직자에게 이렇게 관을 씌워주듯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은 이렇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임직을 할 때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아론이라는 말을 볼 때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하는 걸 볼 때 이건 제사장 쪽에 좀 가까운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부어서 그냥 머리에만 이렇게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수염을 지나서 이렇게 그의 어깨까지 이렇게 손 끝까지 손에 있는 옷단 끝까지 이렇게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귀함을 얻게 해주겠다.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 사랑받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이렇게 만년설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안 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광야를 향해서 불면, 들판을 향해서 불면 이 새벽에 그 들판에 이슬이 쫙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로 인해서 그 밑에 이 풀이 자라는데 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을 이렇게 여기 소나 이렇게 양이 먹고 이렇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초지가 형성됩니다. 저도 이 상추를 이렇게 옥상에다가 심은데 요즘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저녁에는 춥고 아침에는 따뜻하니까 이제 기온차가 좀 심하니까 아침에 오전에 가보면 상추 위에 이렇게 이슬이 막 맺혀 있어요. 물을 안 줘도 상추에 이슬이 맺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상추가 잘 자라는지 이렇게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3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거두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먹을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실은 살기 힘든 땅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이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제 곡식이 키우려면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필요하지만 이런 일반 이렇게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겨우겨우 자라는 이런 뭐 이렇게 여기 목축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저기 잔디 같은 그런 것들은 이슬만 있어도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녁이 되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여기 30, 40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온차가 어마어마하니까 새벽에 막 이슬이 많이 맺히는데, 특별히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이 목초지가 아주 좋아서, 저도 헐몬산 근처에 가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또 낮에는 이렇게 더우니까 얼마나 그곳에 이슬이 많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주 여기 무성하게 펼쳐지는 곳이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젖을 얻고 또 이 살을 먹고, 그걸로 먹고 또 이렇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옷을 만들고, 털을 뽑아서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해서 잘 사는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죠. 근데 여기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에 속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동거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절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초막절, 또 있죠? 뭐가 있죠?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그다음에 여기 맥추절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임절 같은 게 추가가 돼가지고 어쨌든 7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각 절기마다 최소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남성들은 올라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또 근처에서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 박짝박짝 거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막 먼 나라에서도 오고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렇게 여기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목적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길게는 또 일주일 이상 또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들이 연합해서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서로 간에 살피면서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명예를 주겠다,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 사람은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존경을 받게 해주겠다.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허락해 주겠다. 사람은 또한 육적인 존재로서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먹을 옷, 음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헐몬의 그러한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슬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축이 자라고 또 양이 그것을 먹으면서 자랄 때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육 간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곳에 이렇게 하나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축복, 또 하나는 이 이슬로 인해서 목초지가 푸르게 돼서 먹을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후반절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방금 이 말씀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동거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한 기간에만 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명령만 그대로, 여기 있는 조건만 우리가 충족시켜주면 죽어서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동거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하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걸 명령하셨지만 이어질 수 있는,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는 복, 또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어느 기간만 하고 어느 순간에만 하고 또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이것만큼은 일평생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지속하라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들을 하려고 해요. 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일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일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버리면 나는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죽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이 일일 영생이, 그걸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핍박을 받고 아무리 힘들고 또 이렇게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이렇게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다가와도 예배만큼은 패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때는 로마로부터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경 읽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이런 일을 해버리면 그게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심할 때는 모이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핍박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다시 모이는 것이 허락되니까 그때 가서 모이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예외 없이 모이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생을 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해라라는 것이었지, 핍박의 시기에는 예배드리지 말고 좋은 날 평화로울 때만 예배드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로 더 열심히 예배 드리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순교해도 그건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모이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모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또 어떤 경우는 순교당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 드리니까 영원한 복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 복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하나는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 가장 존귀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름을 부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평생 살게 해주겠다. 사람은 자기의 여기만 존엄이 유지되고요,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라고 무시당한다든지, 가난하다고 무시당한다든지, 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병원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방문하지 못한 곳에서 외롭게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았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노년이 비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 자기의 어떤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 특별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쓴 사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데 힘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의 종말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간 너희 선배들이 그들의 이 삶의 종말을, 마지막을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더욱 그것이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면, 아름답게 그의 종말이 이렇게 보인다면 더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힘쓴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기 헐몬의 그러한 이슬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셔서, 헐몬의 이슬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모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것이 이게 물인데, 그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슬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리기만 하면, 옛날에 새벽에 여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면, 이슬과 함께 내리면 동글동글한 그러한 이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걸 하루에 그러한 양식으로 삼고, 또 그것이 그 다음날 새벽에
임하니까 또 만나를 먹고 그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 생활도 우리의 이런 육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과 관련된 그런 하나의 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동거하면서 같이 간 친척들과 부모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거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이제 나이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기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 12살 먹은 아이 예수가 자기와 함께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고 하룻길을 내려가다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없네. 어디 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이렇게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또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 이것이 정말로 내가 있을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2장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지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이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앞에 있는 사건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참 좋습니다. 신약 성경 92면쯤에 있습니다. 92면에 누가복음 2장 마지막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저는 그냥 예수님의 어떤 여기 성장 과정을 그냥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간을 유월절을 같이 지내고 또 3일을 이렇게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지내면서 총 10일 정도를 성전에서 동거하면서 지냈다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키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의 복을 내려주신 거하고 같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야지만이 소와 양이 자라고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서 이렇게 키가 자라는 거예요.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10일 동안 그곳에 지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머리에부터 임해가지고 수염과 어깨까지 임하는 보배로운 기름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환하고 그가 정말로 존귀한 자로서 이렇게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어쩌면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이 존귀한 자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말 그대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동거하면서 그냥 가서 한번 그냥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12살 때 가장 첫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편 133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으며 또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영원한 복이고 영원히 해야 될 일을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절기가 없어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뭐 다음에는 뭐 추수감사절 하지만 또 우리는 저기 성탄절, 부활절 이게 세 가지가 크게 큰 절기인데 그렇지만 이거 한다고 우리가 뭐 동거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동거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먼 지역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모일 수는 없는 것이고 1년에 3차례 정도 한 이렇게 일주일간 또 막 요즘에는 저기 7차례 일주일간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정말 6월절 되면 옵니다. 또 초막절 되면 옮고 또 그곳에서 못 가면 또 자기 지역에서도 지키긴 하지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거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또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이런 일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TV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동거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한 예배 드리려면 2-3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상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장로 직분을 얻는 거 영원합니까? 뭐 이마 70세 되면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부모라는 직분도 영원한 겁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이 자녀가 또 멀리 떠나고 또 분가해 버리면 부모의 어떤 역할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지만 어릴 적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부모의 역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역할이 약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도 천상에 가서도 이어지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 늘 제가 확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못해도 돼요. 다른 거 못해도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2가지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는 것을 언제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드렸고 기뻐했을까? 제가 이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학교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교회 가서 또 기도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참 예배 드리는 걸 힘썼던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학생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헐몬의 이슬처럼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학생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엔 제가 또 언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몇 개의 교회를 지냈지만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명성교회 자체가 예배를 너무너무 중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저녁에 막 예배가 한 10시까지 11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근데 어쨌든 성도들이 다 그 예배에 빠져서 예배를 즐겁게 아주 피곤한 몸인데도 이렇게 졸지 않고 참 즐겁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고 그곳에 참석한 그런 교인들에게도 다 복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다닐 때부터 그 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명성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를 지방에 사고 지금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저도 예배를 함께 하는데 저는 이 일에 제가 계속해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가 많다고 공급해 주는 것만 아니에요. 성도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존귀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헐몬의 이슬을 새벽마다 보내주셔가지고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지방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나중에는 쫓겨났지만 저는 사실 예배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제가 7년 동안 정말로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진짜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제가 그곳에 함께 지냈던 분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곳을 이렇게 떠난 지 벌써 7년 돼도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가지고 수험을 지나서 옷깃까지 지난 그러한 이 보배로운 기름의 복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를 중시하게 여기는 제가 이렇게 명성교회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부족함이 없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쓰는 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뭐 몇 명 안 모여도 나를 위해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명하신 것을 내가 영원히 받기 위해서 영원히 행하라고 명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을 내가 힘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코로나가 걸려갖고 뭐 예배를 못하게 해라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또 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래도 그냥 내가 정말로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수술받지 않는 이상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꼭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는 예배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걸 알았던 우리 선배들이 이걸 경험한 선배들이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한 거예요. 괜히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성수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먹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맛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정말로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마 이슬을 보내주셔서 광야같이 막 이렇게 험한 곳에서도 이렇게 이 풀이 끝까지 자라나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니까 주의 성수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요즘에는 그냥 그 하나님의 복과 그런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주의 성수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의 성수하면서 또 예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겁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이런 진짜 복을 누리더라 라고 막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참 나는 좋았더라. 나는 부족함이 없었더라. 응? 이 두 가지 영육간의 복이 영원히 나한테 임하더라.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안 지키고 주일날 이렇게 빠먹었 이제 이렇게 빠뜨렸더니 내가 참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우환이 겹쳐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주의 성수를 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주의 성수 하려고 막 힘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뭐든지 그것에 따른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이 발라서, 그 일이 의로워서, 그 일이 참 나한테 뭐 이렇게 좀 기분을 좋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상황, 더 뭐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안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 영원한 복, 영원히 할 일과 영원한 복.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살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데 우리가 정말 항상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는,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자에게 이렇게 참 보배로운 기름의 복과 또 헐몬의 이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어떤 것도 패하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누리며 또 우리가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하며 함께 성전에 올라가기를 권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